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만은,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시 만약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신명기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튼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으로 삼는 그 내용이 오늘 6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이게 참 좋은 고백이면서, 그러면서 이 고백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충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고백을 갖고 있었잖아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까지는 인정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냐라고 하는 핵심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 그게 이제 비로소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기독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죠. 그분은 말씀이셨다. 아니,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더 나가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소위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 나올 때 보면, 그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가서 이제 비로소 온전한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공간복음서에 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렇게 그 역사 속에서 얘기되고 있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고백은 대부분 어떠냐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약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논리를 전개해 가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고백하기가 힘드냐면, 바로 오늘 이 신명기서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요 말 때문에 사실은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을 믿기가 힘들었던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을 사칭한 그런 아주 말하자면 좋지 못한 죄질이 나쁜 이단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신앙 고백의 한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역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 나오는 이 내용 자체가 어찌 보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온전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계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은 그 온전한 계시를 밝혀주는 그런 하나의 빛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진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한 무엇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을 얘기할 때도
구신약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신구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약의 이 계시성이 사실은 구약에 앞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럼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사실은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구약을 읽을 때에는 신약의 빛 가운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늘 마음에 두고 그리고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역사적인 교훈이죠.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죠. 왜? 출애굽을 통해서, 그죠? 노예되었던, 죄되었던, 그야말로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고센 지역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갔던 나그네된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속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출애굽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구원사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지명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12절은 바로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아닌데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우리가 종되었던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언제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나? 우리 조상이 애굽 땅에서 종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종되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신약이라고 하는 그 빛을 통해서 이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로마서 2장 저 뒤편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 내가 유대인이요.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 혈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숨어있는 저 드러나지 않은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정말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오늘 이 12절을 보게 되면 저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그 내용들, 그 구원사의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들의 역사가 되는 거죠. 우리들의 역사가. 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조심하여 내 과거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쭉 얘기하면서 좀 성경을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모든 대적을 내가 쫓아내 줄 것이다. 예. 어떻게 보면 율법의 아주 강한 그 힘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예.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속에 이제 앞으로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우리가 정직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량한 마음을 갖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간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고 모든 대적을 내가 쫓아내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누가 뭐래든지 간에 이거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죠? 우리가 정직하고 그리고 선량하게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은 인간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공자, 맹자, 무슨 불교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네. 오늘날에도 이것은 꼭 기독교가 얘기해서 오늘 여기 신명기 6장 19절 18절에서 얘기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법도에서 보더라도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면 그러면 언젠가 복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안 그렇습니까? 꼭 어떻게 해야만이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건 인간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 갖고서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네가 선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내 앞길을 열어주겠다. 아니, 너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가 쫓아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힘들어하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6장 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왜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외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 있더든지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 밭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6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물론 늘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닐런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결국은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를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도 정직하고 그래도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우리를 거짓말시키고 그리고 뭐 남 등쳐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 게 아니라 참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양심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또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그 음성을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